지난 주일에 마가다락방 성도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로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검정언령을 이래도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사람들이기에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지역 살리고 민족, 나라, 세계 살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아이들도 다 외우고 우리 어른들도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심이 아니고 영어로 센터가 아니고 개입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신론이 나옵니다. 이 한 절에 인간론이 나옵니다. 세상이 나옵니다. 이 한 절에 구원론이 나옵니다. 이 한 절에 독생자 기독론이 나옵니다. 이 한 절에 교회론이 나옵니다. 이 한 절에 내세론이 나옵니다. 종말론이 나옵니다. 성경의 66권의 조직신학 한 권이 이 성경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지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저 바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라 그 시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대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힘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꼭 묶여있던 우리들을 이 성경 구절 한 절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함을 받은 축복의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중요하겠지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화체지만은 어느 순간에 대화체가 사라져버리고 진실만이 확 부각되어지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이어지더니만은 그 대화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악한 자는 이 빛을 통하여서 그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는 이 빛을 통하여서 그 나타나는 행위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재밌는 말씀이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뭐 등등 우리가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절과 뭐 반대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앞절은 이런데 뒤에는 이렇다.
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줄에 보면은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장 23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흩어가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도 저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언젠가는 이들이지 뭘 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표적을 받다 할지라도, 지금 이적을 받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납비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나에게 팔매질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느 날 다 돌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빛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나한테 뭔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당신들은 나를 다 외면할 사람이라, 나를 버릴 사람이라.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나를 어느 날 책임질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데라는 그런 니고데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의지함이 아니라 이 하양 땅에, 이 대구 땅에, 영천 땅에 가진 것 없는 우리 주님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니고데모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출세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공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지 않고 농땡이를 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신분 자체가 벌써 금수저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자기 길로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도자를 했는데 지난번 성경에는, 저는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올지요.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 70인의 소속되어 있는 그게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의 행운이라는 행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쭉도록 노력해야만이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하고 비교도 안 되어져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70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겠느냐, 오늘 성경 들은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그 지위 때문에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잘못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이게 이제 그 지위예요. 그 자리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훨씬 더 뛰어난 랍비인데, 선생인데, 오늘 이 사람은 단순한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랍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어져요. 그 당시에 랍이 있고 랍비가 있고 랍온가 있는데 이 선생도 세 종류가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랍비가 보통 이제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지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그런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그 선생님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지금 예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그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니한테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적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은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현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일 따름이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아무리 해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늘도 있고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짹짹거리는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듯이 우리가 그림을 보고는 감격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체험할 때에 오늘 현실을 떠나서 참된 기쁨이 있음이 오늘 당신이 아무리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세상의 행운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지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뭐 얼굴을 세수를 많이 한다 해서 거듭나겠습니까? 영이지, 영적이지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른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네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참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어린아이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 늘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나 중심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묶여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은 육이지요. 산은 산이지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거 좀 마음대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영혼이 있다 했으면 그거 믿으면 되는데 그거 저 머리 가지고 그 시간을 딱 투자해 가지고 영혼이 있니 없니 영혼이 어떻게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있다고 성경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성경을 뒷받침하게 되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귀신 악령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거 마음대로 연구합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놨는데, 이 귀신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다라고 성경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거 아멘 믿으면 될 텐데, 뭘 그걸 가지고 막 밤새도록 연구하고 연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글쎄요. 오늘 이게 말이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구약에 즉 광야에 뱀을 이제 구리뱀을 매달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만 막 뱀한테만 물려 막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대에다가 뱀을 한 마리 매달아서 뱀을 쳐다본 자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때 저걸 뭘 믿어? 지금 뱀한테 지금 물렸는데 또 뱀 쳐다봐. 이래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여랭이라도 오늘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지고 주여 랍비여 이렇게 한 사람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래가지고도 쳐다봤다면은 이게 낫는 게예요. 이 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약국에 보면은 이 뱀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뱀이 누굽니까? 구리 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었던 그 뱀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예요. 그 구리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필이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축복이 있지요. 니고데모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기 몸을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앞서서 뭐 당신은 뭐라고 뭐 하늘의 표적을 내린 뭐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의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내 몸을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말입니다. 그 자리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 자기의 그 현재 삶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 빌라도는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자기 지위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대적에 있었고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서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오늘 만약에 우리가 내 자리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자리가 된다면은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못 되지. 그래서 오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런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절하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앞에 사람하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만 빼고 소극적인 그 신앙 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할수록 내가 너를 믿겠어. 이 지역 살릴 사람 너밖에 없어. 하양동서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70인 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는데 랍비어 했는데 존칭은 취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필요해. 때로는 한순간적으로 이 신앙이 힘들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내 마음이 확 닿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목사가 되고 교회가 기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의심이 말도 안 되잖아요. 명식이 목사인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게 시원찮더라고요.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지요. 목사들은 그래서 안 돼. 우리 방기식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혼쭐을 내었어요. 집사님 말은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 나도 그런데 근데 왜 합니까? 목사라는 채통 때문에 막 나무래였어요. 구원은 그렇게 양심적이 돼서는 안 돼요. 확신이 필요해요. 막 했지만은 사실 나도 진짜 구원받았는가 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 어느 날 확신이 생겼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에 이 니고데모가 아마 보실 때에 뭐 좀 세상적으로서는 그런 사람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고민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세상 떠나고 싶지요. 아이고 세상 떠나면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게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속에서 평안함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막 묻고 있습니다. 저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네가 명식 선생이라 하면서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번 핀잔을 주지요.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학 총장님이 됐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도 아시고 지금 형편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시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 부인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떠와가지고 니 나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게 뭐 더더욱 달아나 버리잖아요.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서 주께서 아십니다. 내 솔직한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현실이 이래가지고 내가 겁이 나서 주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오늘 니고데모의 현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본심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본심은 잘 믿고 싶은데 현실은 여치를 못해. 그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놓치기도 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진짜 내 본심은 이렇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진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진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어느 날. 오늘 현실 속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 현실 속에 주님이 판단했다면은 야, 이거 너도 별로 없는 별로 뭐 별일 참 별거 아니네 하고 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본심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본심을 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들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야만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는 이 엄청난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탄에게 내던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앉아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류층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민층도 서민층도 있습니다. 중산층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3% 정도가 우울증 환자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고 저 서민층들이 한 5% 정도가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답니다.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답니다. 다 가졌는데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 장대에 달린 그 십자가의 그 구리뱀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은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창세기 11장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말입니다.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납니다. 도둑놈도 도둑이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빛 속에 오면 다 드러납니다. 얼굴에 황칠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때는 그놈이 그놈이지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데 왜? 네가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위해서 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길입니다. 사탄 것을 깨뜨리는 분입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건져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 그 멸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심판을 예상할 것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유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째려보면서 말입니다. 무안을 주는지 왜 메시지 듣다가요 졸았다고. 내가 이제 한번 그래 해봐야 되겠어.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목사 설교하는데 꼬박 졸으면 내가 한번 쳐다봐야 되겠어. 이 목사님이 말입니다. 강단에서 이 메시지 하는데 내가 좀 앞에 여서 졸았어. 요거 오작놓은 점 자리고 저좀 앉았는데 졸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니 하고 지나가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막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심판인가 싶은 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쳐다봅니다. 진짜 내가 막 혼쭐 났어요. 그렇게 꿈을 많이 꿔도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어떨 때는 악수도 하고, 막 웃고, 막 식사도 하고, 막 이러면 꿈만 꿨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게 뭐 쳐다보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요. 이게 심판의 자리인가 싶은 게 말입니다. 오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심판 안 받으려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잖아요. 변호사 몇십 명을 들다 놓고 심판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나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석가모니가 참 훌륭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 만나가는 길은 아니랍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자가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아집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가 고집이라 주장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래 그 길도 있다. 죽는데요. 떨어지는데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요. 아니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너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너가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칩시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신론, 인간론, 또 뭡니까? 이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다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 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교회를 세우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세의 지역이 있대. 내세의 천국이 있대. 예수 믿으면 지역과 관계없어. 천국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 현실을 전부 다 기도로 승화시키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